떠나시는 하나님, 돌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에스겔서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황폐한 땅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35장, 36장 말씀 나누고자 하는데요. 36장에 24절로 28절입니다. 24절로 28절 합독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에스겔 33장부터 완전히 무너지는 남유다를 향해서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결단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히 목자가 되셔서 회복시키겠노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오늘 35장과 36장에서는 땅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점 남유다는 지도에서 사라졌죠. 예루살렘은 온통 잿더미가 되었고 돌 위에 돌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55장 기억하시나요?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 우리가 나눌 때요. 이걸 보면서 기뻐했던 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민족이었죠. 지리적으로 남유다와 남쪽으로, 남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과 직접 맞닿아 있었던 나라 에돔. 오늘 35장 2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면요. 35장 2절에는 세일이라고 나오는데 이 알아두십시오. 성경에 대한 상식으로요. 여기 세일 혹은 세일산은 에돔의 별명입니다. 왜냐하면 에돔 민족들이 주로 살고 있던 거주지가 어디냐? 세일산지라고 부르는 이 일종의 산맥과 같은 거예요. 그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에돔 민족들이 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돔을 다른 말로 세일산 혹은 세일이라 그렇게도 불렀었어요. 우리 이 에돔 민족, 에돔 나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두로는요, 우리 그때 두로 얘기했잖아요. 두로는 남유다의 패망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남유다의 패망을 기뻐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남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됐으니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거야 라고 생각한 나라가 두로만은 아니었을 것이에요. 아마 모든 나라가 그랬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두로를 성경에서 말했으니까 그랬죠. 에돔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35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35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라. 여기서 두 민족과 두 땅은 어디를 말하냐면은 앞서서는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땅과 또 하나의 민족, 남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도 사라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제대로 이제 통치되지 않는 빈 땅으로 남아있게 되니까 에돔이 무슨 생각을 했냐?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마음대로 침략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10절을 다시 보면 1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그냥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수백 년간 그 가나안 지역에서 있어 왔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었고
이제 11절 이하를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자기의 땅이 될 걸로, 자기의 것이 될 걸로,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이 될 걸로 기뻐하는 너희를, 에돔을 향해서 오히려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36장에 들어가서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보십시오. 무엇을 말하고 있죠? 회복을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이 회복에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회복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고요?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제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볼 때는 70년을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앞으로도 수십 년이 남아있는 그 후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 회복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곳을 향해서 열매와 회복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황폐한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에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비록 그 이웃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했었더라도 그 이웃의 슬픔을 보면서 기뻐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시겠다고 할 정도로 큰 죄라는 것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제 35장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점을 명확하게 하세요. 3절과 4절 우리 읽어볼까요? 35장 3절과 4절 저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래요. 나의 이웃의 슬픔을 보면서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내가 속으로 기뻐하는 것. 왜? 그동안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줬거든.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넘기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오히려 네가 그 마음을 먹으니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하실 정도로 큰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 35장과 35장에는 이 삐뚤어진 마음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 조소를 당하고 있는, 그 조롱을 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비록 죄가 가득한 당신 백성이긴 하지만은 그 백성들의 땅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시고 결단하신단 말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절의 말씀 다시 읽습니다.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 36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장 10절이었죠. 지금 황폐함이 눈에 보이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의 땅을 향해서 회복을 약속하시죠. 더 나아가서 11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부흥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들 삶의 영역들에서 황폐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세워놓았는데 무너짐을 볼 때가 있죠.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실패를 볼 때가 있어요. 이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또 비웃고 조롱하죠. 고소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지 않을까? 회의가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너희는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으리니 내가 돌이켜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오늘도 참된 회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황폐한 땅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을 바로 우리의 마음, 황폐한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순히 환경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진짜 회복,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은 그곳에서 살아갈 심령의 회복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땅의 회복을 말씀하신 후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어서 심령의 회복, 사람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시작하면서 합독했던 36장 24절의 말씀, 이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당신 백성의 땅으로 백성을 다시 인도하시고 모으시겠노라 말씀하시죠. 그럼 그것으로 끝인 게 아닙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죠. 25절로 27절 다시 읽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보세요. 마음의 회복, 영의 회복, 사람의 회복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결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순서를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먼저는 25절에 보니까 순서가 뭡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심령의 회복과 부흥은요,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심령을 걷어내야죠. 탐욕의 심령이 걷어져야 해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심령에 온전히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주님 말씀을 잘 수용하고 순종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둘의 대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책에 굳은 마음에 보시면 밑에 각주 있지 않습니까? 1이라고요. 각주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돌의 마음.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이라는 것을 뜻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굳은 살과 부드러운 살의 차이점이 뭐죠? 우리 몸에는 굳은 살도 있고 부드러운 살도 있어요. 둘의 차이점이 뭡니까? 굳은 살은 잘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굳은 살과 부드러운 살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굳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규례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반응하지 않고, 경고를 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내를 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호소를 하셔도 반응하지 않고, 이것이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제거하시겠다고요. 그리고 이 반응하지 않는 마음에 이제 뭘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요. 그럼 이제 부드러운 마음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부드러운 마음은 수용성을 뜻하는 것이에요. 바로바로 반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합니다.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아는 마음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회복된 땅에 거하느냐, 이 문제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회복의 문제 아닙니까? 훨씬 더 중요한 부흥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환경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들이, 눈에 보이는 여러 조건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내 심령을 더욱더욱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심령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오늘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환경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입니까? 당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당신께서 우뚝 서시기 위함이에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예전에도 나누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처음을 시작하신 주님, 우리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확신 속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요, 주님, 황폐한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토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관계에 주님의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과 모든 우상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새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